자, 로마서 13장 우리 1절로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로마서 257페이지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쓰이느니라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자, 옆에 주보를 이렇게 펴놓으시고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마는 또 추운 겨울은 가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또 이제 3월달 또 이제 계절은 봄이 되고 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온 세계가 다 들끓고 있습니다. 그 침공에 아주 중요한 나라, 거기에 중국, 북한은 러시아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편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여러 서방 나라들은 빨리 전쟁이 끝이 나고 평화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이것은 우크라이나 그 국가의 위기입니다. 전쟁. 또 온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태지만은 이제 방역도 지칠 정도로 2년 이상 지치고 이제는 뭐 상상할 수 없이 많은 확진자들이 주변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집에서 한 주간 정도 격리했다가 또 나오기도 하고 지금 이런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내 믿음도 잘 지켜야 되겠고 건강도 잘 지켜야 되겠고 여러모로 오늘날 우리나라도 튼튼해야 되겠고 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냐면은 우리나라나 우리 경제나 국방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우리는 중요한 단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 개인의 생사복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 한 시간 하나님 또 강단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계를 역사하시는구나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20대 대통령이 이번에 수요일날 선출되어집니다. 수요일날 되면은 일단 새 대통령을 중심으로 나라가 5년 동안 체제가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자동차로 말하면 운전대를 잡은 거예요.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범 운전사는 안에 탄 사람들이 편안하게 남북 운전사가 잡았다면 안에 탄 사람들 전부 다 대단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통령이 잘 세워져야 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도 그지만은 알고 보면은 누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걸 깨닫는 자는 주여 대통령이 잘 돼야 됩니다. 나라를 잘 국정을 운영해야 됩니다. 국정을 운전을 잘해줘야
내가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그 대통령도 좋고 나도 편안하려면 대통령이 좋은 사람이 뽑아져야 될 줄 믿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투표를 하면, 성경입니다, 제비는 뽑되 그것을 투표는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다 하고 나되 제비를 뽑고 나면은 그게 당첨시키는 거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킵니다. 아, 나는 이 사람을 뽑아 투표를 했는데 왜 저 사람이 될까? 그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표를 던진 사람이 당첨돼도 하나님 은혜고, 또 내가 표를 안 던진데 저 사람이 돼도 하나님이 세웠구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결국은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깨닫기를 원하면서 13장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해 봅니다. 자, 각 사람은,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오늘 여기 보세요. 맨 밑에 줄을 한번 쳐볼까요? 모든 권세, 시작.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나라 볼까요? 2장, 마을에 2장 있죠. 2장 후에 누가 있습니까? 면장이 있습니다. 면장 후에 누가 있습니까?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후에 누가 있습니까? 도지사가 있죠. 각 도의 지사가 있죠. 그리고 어때요?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통수권자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습니다. 잘하면은 상이 주어집니다. 시장상, 도지사상, 대통령상 주어집니다. 못하면은 감옥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옥에다 전국적으로 감옥은 전부 다 죄 지은 사람을 다 잡아내는 곳이에요. 상 받고 감옥 가고 이것은 전부 다 자기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말씀한 이 권세자들,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이런 시장이나 군수나 이런 전부 권세자들을 세워놨다 그랬죠. 오늘 13장 1절, 이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것을 가르쳐서 4절에 이 세워놓은 자를 가르쳐서 성경의 용어는 하나님이 정했다 말씀하시면서 13장 4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줄을 쳐보시고, 그는 하나님의 뭐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일반적인 은총이라 그럽니다. 일반적인 은총,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속의 은총은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갈 자가 구원의 은총을 입은 거고, 일반적인 은총을 입은 사람들, 말씀드려볼까요? 일반적인 은총, 김정은, 시진핑, 푸틴 전부 일반적인 은총을 입고 최고 통수권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똑똑함으로 말하면 그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선한 대통령이나 미국의 바이든이나 푸틴이나 다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2022년을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각 나라 전부 최고 통수권 대통령 이런 전부 다 주석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누가 앉혔다 생각해야 됩니까?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다 앉혀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러고, 다른 하나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 질서하고 그 말씀할 때에 사람은 제일 기본 질서가 가정의 질서는 누구냐? 부모와 자녀. 자녀에게 명령,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는 부모를 못 가리킵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대상입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그래서 순종과 복종이 가정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에 가보세요. 직장에 가면은 나 위에 상사도 있고 내 밑에 부하도 있고, 나는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되고 또 부하는 내 말을 들어야 되고, 군대 조직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전부 질서 속에서 돌아간다. 질서의 하나님이라. 다 질서의 하나님. 오늘도 낮이 되고 밤이 되고 하는 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게 하는 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자전공전을 시키는 거예요. 시간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모두 다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다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죠. 자, 가정에도 질서, 직장에도 질서, 나라에도 대통령, 그리고 교회에도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구역장, 교사 다 이렇게 해서 질서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한 사역자들, 다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라 그랬죠. 13장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반적인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시장이나 군수나 면장이나 전부 다 잘하면 그 주민들에게 상을 주기도 하고 못하면 감옥에 가는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상벌이 분명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이 하나로 오는 거고 영원한 벌이 지옥에 떨어지는, 지옥벌이 떨어지는 거. 상벌이 가장 분명한 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질서의 하나님은 가정도 질서, 교회도 질서, 국가도 질서, 질서로 다 운행하시는데 세운 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오늘 13장 2절에 보니까 권세를 읽어볼까요? 13장 2절 시작.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라. 이 성경입니다. 자, 그리고 읽어봅시다. 거스리는 자들은 뭐라고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거스리는 자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질서의 하나님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전부 권세 자리에 앉혀놨는데 이 권세를 거스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를 말하면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도지사로 인정하고 수원시장 인정하고 다 인정하고 내 할 도리를 하라는 거야 다. 그렇다면 만일에 이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대통령이 잘못하고 또 뭐 시장이 잘못하고 군수가 잘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백성으로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들은 반드시 세상 법이 또 있어서 그를 법대로 그를 또 감옥에 가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현직 대통령 마치고 나서 지금도 감옥에 있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상한 나라로 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을 마치면 감옥을 제일 잘 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참 세계에 나가보면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권세자들이라도 방금 말씀한 권세자들이라도 안심하면 안 된다. 권세자들이 있는 동안에 상벌을 자기가 줄 수 있지만은 자기도 잘하면은 존경받지만은 못하면은 감옥에 가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하나님은 권세자들이나 온 백성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은 다스리는데 정의로 다 질서로 바로 가도록 가정, 교회, 가정에도 교회도 직장도 국가도 전부 다 정의롭고 질서 있게 바로 가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운행법에 맞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사역자나 온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이 땅에는 선악이 공존하는데 선으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사역자, 권세자들도 선으로 가야 되고 온 백성들도 선으로 가야 된다. 악으로 가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6절에 한번 볼까요? 6절. 조금 전에 권세자들은 조금 전에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 줄을 쳤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뭐라고?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사역자. 사역자는 일하는 자들.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목회자를 가리켜서 사역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바르게 목회를 먹이고 말씀을 먹이고 바르게 가는가 늘 살피는 거죠. 영적으로.
성도들 가운데 누가 이단 사람을 만나는 게 없는가? 오늘날 같으면 주변에 하도 이단이 많아서, 그리고 신앙으로 경건하게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항상 구역장을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여러 또 만나서 그렇게 해서 신앙으로 잘 가는 것은 참 은혜다. 또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게 목회자, 사역자죠. 보십시오. 방금 말씀한 대로 이 권세자들은 13장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렇게 온 백성들을 상벌. 그런데 일반 백성들을 가리켜서 6절에 줄을 쳐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일꾼. 직장에서 일하는 거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가정에서 가정일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정에 보세요. 결혼하고 생육 번성이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순종이잖아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이게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 전부 다 우리는 다시 한번 6절에 하나님의 일꾼이라. 다 하나님의 일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그것이 바로 7절이에요. 7절. 결론이 7절이에요. 세 가지를 제가 주보에 실었지요. 주보에는 안 나왔나? 예, 주보에는 안 나왔네요. 아, 나왔습니다. 7절 나왔네요. 주보에 보니까 7절 나왔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7절에 딱 세 가지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것은 뭘까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안 짓습니다. 두 번째 합시다. 왕을 존경하고. 왕을 존경하고. 첫 번째 누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생사복을 결정지죠. 생사복. 그리고 두 번째 왕을 존경해라. 왕을 존경해라. 대통령을 존경하라. 도지사를 존경하라. 시장을 존경하라.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뭘 잘 내라 그랬을까요? 세금을 잘 내라. 국가는 무엇으로 운영됩니까?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국가에 내 세금 내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는 내 세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은 나라로부터 어떻게든 돈을 내가 많이 받아가지고 그 돈을 내가 공짜처럼 써보려고 기를 쓰는 국민들이 많으면 그 나라는 안 됩니다. 내가 나라로부터 많은 거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나라에 뭘 헌신을 해볼까,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면 그 나라가 아주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되겠죠.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내가 교회로부터 뭘 막 받아가지고 막 내가 좀 대단해 볼까 보다도 내가 헌신함으로 교회가 더 부흥되어지는 거, 내가 헌신함으로 선교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면 얼마나 내가 쓰임받는 거 기쁜 일인가. 국가의 헌신, 교회의 헌신, 세계 선교의 헌신, 몸으로 물질로 헌신자들, 교회의 헌신, 국가의 헌신, 선교의 헌신, 쓰임받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쓰임받는 거. 내가 기도함으로 헌금함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내가 세금을 내므로 국가가 돌아가고, 이 모두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오늘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두 톱니바퀴를 돌리시는데 세상 나라를 돌리시는 중에 하나님 나라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교회. 해볼까요? 국가와 교회. 이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와 교회가 돌아가는데,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면 싸움이 있기도 하고 공존할 때가 있고, 이 온 세계가 지금까지 제일 무서운 전쟁이 종교전쟁. 대한민국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역대적으로 놀라운 거, 세계 역사상 우리나라는 종교전쟁이 없었다는 거. 기독교, 불교, 유교 이런 것까지 막 싸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백이민족으로 흰옷 입는 걸 좋아하고 평안을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버리는 거죠. 불교는 불교대로,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가라. 모든 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1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자, 읽습니다. 요 세 가지 다 들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자, 그다음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 두려움. 그리고 또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이 바로 권세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수원시장을 존경해야 되고, 경기도지사를 존경해야 되고, 대통령을 존경해야 되고,
그가 하는 일이 뭐 별로 마음에 안 들어도 존경해야 되는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가정으로 볼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못 바꾸는 거예요. 끝까지 아버지 어머니는 끝까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로서. 그러니까 오늘 13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나 이 세계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고 세금을 잘 내고, 이 세 가지가 오늘 13장 1절에서 7절 가운데 7절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중하고 그리고 세금을 잘 내면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그리고 왕을 존중하면 왕도 더 잘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 세금을 내면 나라가 잘 돌아가겠죠. 이 세 가지를 말한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 있어요. 앞에 떴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이기도 하라. 왕이나 총독이라는 것은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이런 뜻이에요. 잘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잘하면은 백성들이 상을 받고 시장상을 받기도 하고 대통령상을 받기도 하고 상을 받고, 못하면은 벌을 받는 거죠. 다 방금 말씀한 그들이 군지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우리의 상벌을 결정하신다. 그럼 우리는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대통령, 도지사 이런 권세자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세금을 내므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 또 권세자들을 존중하고 또 내가 세금을 내면 나라가 잘 되는 거, 결국은 내가 편하게 사는 복이, 내게 편안하게 살게 되는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주변의 4대 국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또 세계를 치시는가? 역사는, 과거는 절대로 변함없는 거예요. 미래는 모르는 거고 과거는 딱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대로 분석이 가능하죠. 보세요. 이스라엘의 주변 강대국 네 나라가 살펴보면은 깨달음이 금방 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과의 언약 민족이라. 가장 기본 언약이 뭐냐? 가장 기본 언약. 이스라엘은 보십시오. 하나님만 섬기면, 우상 안 섬기고 하나님만 딱 섬기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국방 경제, 하늘의 비, 땅의 열매, 개인 가정 모든 번영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언제 깨지느냐? 하나님을 안 섬기고 어디로 갈 때? 우상으로 가면 언약을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웃 나라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웃 나라에 붙이는 것은, 그 이웃 나라의 몽둥이를 들어서 치는 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뭘 끊으려고, 뭘 섬기는 걸 끊으려고 우상 숭배 죄악을 끊고 우리가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걸 위해서 이웃 나라들을 몽둥이로 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쭉 시대가 흘러서 족장 시대가 지나고 사사 시대가 지나고 왕정 시대가 왔죠. 이 왕정 시대가 왔는데 북이스라엘 시대가 진행되고 남유다 시대가 진행돼요. 북이스라엘 시대에는 사마리아를 수도를 중심으로 쭉 진행되는데 우상이 계속 진행됩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는 그래도 가끔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나와서 그래도 우상도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겼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막 서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유다의 나라인데,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역사하시는가 보면 참 놀라운 것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아수르 나라,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에게 늘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거, 신아수르 정책.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지켜준다. 늘 아수르에게다가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지켜준다고 하는, 든든하다.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도 우리나라는 아수르가 지켜준다. 아수르에 늘, 아수르가 이제 역사에 녹이는 아시리아. 근데 여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니까,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믿었던 도끼에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세계 모든 나라, 세계 나라에 수식어가 있잖아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라가 적이 될 수 있고 또 우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의 흐름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했느냐? 아수르. 그 모든 정책이 아수르에게 늘 바치고 잘했는데도 다 받아챙기고 아수르는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린 거예요.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미리 말씀합니다만은 믿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든지 믿을 나라가 있다 없다? 믿을 나라가 없습니다.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로 미국이 지켜준다 그렇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면은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도와라 대한민국을. 아멘이 있습니까? 최고 결정권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미국이 우리나라를 돕는다 안 됩니다.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이웃 나라를, 대한민국을 돕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은 믿던 발독에, 그 도끼에 발등이 찍혀가지고 아수르에게 나라 망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남유다는 어떻게 또 망하는 줄 아세요? 남유다는 미리 경고했어요. 그 최고의 경고자가 누구냐? 예레미야. 바벨론 나라 왕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우리는 싸우면 안 된다. 우리는 전부 항복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의 붙이기 때문에.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를 치기 때문에 심판의 몽둥이를 칠 때는 잘못되고 빌어야지. 그 몽둥이에 나섰다가는 더 맞아 터진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운 참 종으로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올 때 항복하고, 이거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인 거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이 하나님.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안 쳐들어온다. 거짓 선지자들은 안 쳐들어온다. 평화를 말하고 있어요. 항상 이 맡은 자들, 최고 높은 자리에 앉은 자는 고독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자들이 돼요. 그의 결정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정적인 하나 말씀 드려볼까요? 우리나라 선조에 율곡이라는 사람이 10만의 양병선을 준비해서 왜군을 준비해야 된다 할 때 이걸 묵살하는 거예요. 유명하잖아요. 그것을 10만 양병선을 딱 준비했다면 임진왜란은 못 쳐들어옵니다. 도둑이 저 집을 쳐야 되겠다 할 때 단단히 무장하고 있는데 어느 도둑이 쳐들어가겠습니까? 그거 하나 묵살함으로 임진왜란 때 7년 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말 시달림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온통, 우리나라도 그 선조도 온통 피난 다니고. 임진왜란 때는 성도들 역사를 보면 압니다만은 이수진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저는 역사를 보면서 그득그득 감사한 것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부터 나라 안 망한 거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 이순신을 들어 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6.25 때는 메가더와 16개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안 된 거예요. 북한의 공산화가 안 된 거, 월남 공산화된 거 봤죠? 베트남 공산화 돼버렸잖아요. 우리나라는 메가더를 보내고 인천 상륙작전을 해서 기도로서, 그리고 16개국을 하나 붙이셔서 성도님들, 지구촌에 각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16개국이라는 나라가 가서 대신 싸워준 나라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한민국 외에는 없습니다. 누가 역사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가서 도와라고. 그 지구편 그 멀리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까지 와서 도왔다니까요. 그 멀리서 어떻게 이리 왔을까? 하나님께서 돕게 해야 돕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위기 때에 최고 그 높은 자리에 자는 대단히 중요하다. 결단을 잘 내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경기도가 잘 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아멘이세요? 교회가 편안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목회자에게 딴 생각 맡지 말고 성령과 말씀이 충만해서 참 양무리들 목회를 말씀을 잘 먹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또 자녀들 미래를 볼 때 하나님, 이 자녀들 손자들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삶을 사는 동안에 세상 교육이고 그보다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셔야 이 아이가 요셉 같고 다니엘 같고 이 아이가 장차 커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를 위해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녀를 키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걸음 주는 거예요. 기도로서. 방금 말씀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망하고 바벨론은 지금 말씀한 대로 유다를 망하게 했어요. 심판의 몽둥이로 각각 쳤어요.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전에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했어요. 70년이 우리가 포로가 된다. 70년이 포로가 되면, 그리고 나서 포로가 되면 다시 바벨론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신다.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의 프로그램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70년 후를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70년이라는 바벨론 전성시대가 가고 나니까 메데 파사 나라가 바사 나라가 서지고, 바사는 우리나라 말로는 한글에는 바하고 사 돼 있지만은 그 영어 표기로는 페르시아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 그러니까 이 나라 지금 그 고레스라는 왕 들어봤죠? 바사 왕 고레스가 딱 되자마자 이런 말합니다. 왕이 딱 되자마자 제일 먼저 칙령을 내리기를, 전에 예루살렘에서 잡혀왔던 모든 이스라엘 그 포로들은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기명들도 전부 다 돌려주도록 해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몽둥이로 치시고 우상숭배로 가니까 결국은 망하죠. 그리고 남유다는 어떠냐? 워낙 우상으로 가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망하게 했지만은 70년 만에 다시 회복케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한 바사라는 나라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케 한 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결국은 이거 볼 때에 하나님이 이웃 나라 편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이스라엘 편입니다. 언약민족.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교회 편에 서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돕는 권세자들, 교회를 돕는 이런 자들은 복을 받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자들은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기. 하나님은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다. 주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를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 도전하기 때문에 질그릇같이 부서지죠. 그러나 교회를 협력하고 선교에 독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시고, 지금 말씀했습니다. 아수르는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데 쓰임받고, 바벨론은 70년 포로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치신 반면에 바사 나라 고레스는 다 회복시키는 데 썼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로마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로마는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래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이때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사라지죠. 망하죠. 즉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나라를 이스라엘의 몽둥이를 치십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보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이 죄를, 십자가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돌리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우리와 그 다음에는 우리 후손에게, 우리와 해당되는 70년 로마, 우리 후손에게 독일 히틀러에게 600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죽이는 죄 피값에 대해서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다, 죽일 이유가 없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말할 때에 그 죄값은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너희가 담당하라. 나는 담당하지 않으리라. 대야에 물도로 넣어라. 그렇게 해서 빌라도가 손을 씻잖아요. 그렇다고 빌라도가, 그러나 사형 언도를 내리는 사람은 빌라도밖에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못 내리면은, 안 내리면은 예수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안 내리려고 하니까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가이사가 총독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아라고. 지금 말씀했습니다. 우리와 70년에 그 당시 사람들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33년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지만은 37년 후에 그때만 살아 있죠. 37년 후니까 많이 살아 있겠죠. 그날에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적은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그 죽인 여자와 아이 장정들 죽인 사가 110만 명 하루에. 당시 110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가 거의 망하는 겁니다. 우리와 그게,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 때 나중에 어떻습니까? 히틀러에게 우리의 후손 유대인들을 죽이라 가스실로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할 것 없이 600만을 그 엄청난 히틀러가 죽인 거예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봅시다. 나와 후손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다가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이세요? 보세요. 그들이 예수 죽인 핏값에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주소서. 그 자손들 그 죄값으로 600만이나 죽은 거 엄청난. 성도님들, 누가 복된 가정이냐? 그 가정에서 제사고, 그 가정에서 미신, 우상, 부적 이런 것들을 딱 정돈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다. 이렇게 해서 딱 그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바로 선 거예요. 아멘이세요? 결혼하더라도 성경책 위에 설날 시작하자마자 항상 찬송으로 예배로 가정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주권, 그 가정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다 인생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죽일 자 죽이고 살릴 자는 살리고 복을 줄 자 복을 주시고 벌을 줄 자 벌을 주고, 모든 것이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바사, 로마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방금 예수님과 빌라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빌라도가 이런 말 합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보세요. 진리가 뭐냐 할 때 예수님은 대답 안 해주셔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매달 권세도 있는 줄 너는 모르느냐? 이 말은 너 말 잘하면 내가 놓을 수도 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은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이 지금 총독 빌라도 이 높은 자리를 누가 앉혀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혀놨는데 그 자는 조금 전에 보세요.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리를 벗어나 버려야 돼. 나는 십자가 언도를 안 내리겠다. 나는 총독을 안 하겠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죄를 찾지도 못했으면서도 왜 죽였을까? 총독 자리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 때문에 자기를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 자리보다도 자기 진리, 자기 정의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예수님께서 권세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권세 사용법이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7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권세 사용법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권세 사용법과 성도들이 권세 사용법이 다르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나왔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시작.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리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무슨 말이냐? 세상의 권세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막 부린다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나. 다시 말하면 세상 예수를 믿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 그 자는 어떨까요? 성경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 시작.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는 자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백성을 뭐 하라는 거야? 백성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안 믿는 자는 내가 대통령인데 하면서 통치하지만은 오늘 예수님 말씀, 예수를 믿는 자가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것은 누가 나를 앉혀놨다? 하나님이 앉혀놨다. 뭐 하라고 앉혀놨습니까? 백성을 섬기라고. 목회자를 세워놨다. 왜 목회자를 세워서 할까요? 성도들을 섬기라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내가 최고다 하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겸손해야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벌써 굉장히 말 한마디 행동이 다릅니다. 내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차를 타고 있어도 좋아하는 차가 입고 오더라도 굉장히 그걸 존경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좀 허름한 옷을 입고 와도 이 사람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낮은 사람을 보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 부하직원 보고 커피 한 잔 타오세요. 커피. 그거는 오늘 세상식이 하는 방법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커피를 가다가 바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벌써 다른 거예요. 행동이. 섬기는 위치, 나를 이 자리에 앉히는 것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건강을 좋은 것은 건강이 약한 자들에게 힘이 돼주고 섬기라고. 많은 물질을 준 것은 물질을 가지고 약한 자들에게 섬기라고. 건강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섬기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으셔야 돼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제가 이번에 이제 수요일 대통령 그 선거를 앞두고 혹시 우리 은 목사님 요 띄웠어요? 요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안 띄웠어요? 안 띄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윤보선, 그 다음에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지금까지 와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 되는 사람은 20대가 되는데 이들의 사진이 전부 다 청와대에 다 사진에 다 쭉 걸려 있어요. 역사는, 대한민국 역사는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 이 중에 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세 사람이 뭐라고? 교회에 뭐라고? 교회의 장로. 세 사람이 장로인데 이 세 사람이 장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세상 권세자들하고 믿음의 권세자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승만 장로, 김영삼 장로, 이명박 장로, 이 세 사람은 기름 부으셔온 장로님입니다. 우리 교회라 말하면 이상복 장로님이나 윤춘희 장로 같은 분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세 장로님들이 일반 예수를 안 믿는 장로님보다 다르게 행동했다면 얼마나 역사에 빛이 날까요? 참고로 말합니다만 이승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 가운데 존경받는 대통령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보십시오. 이승만 장로님은요, 잘한 것이 있고 못한 것이 있는데 이승만 장로님은 큰 것이 있어요. 큰 그림을 알아야 돼요. 이승만 장로님 대통령이 잘한 것은요, 공산주의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운 것은 최고 잘한 겁니다. 건국 대통령. 이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공산화가 되었어요. 이승만하고 매가다가 손을 잡아가지고 끝내 우리나라를 남한을 이만큼 만든 거예요. 건국 대통령,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그리고 이분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 나라에 가장 강력한 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방이고 하나는 경제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는 힘이 국방과 경제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딱 우리나라는 체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미국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즉시 도와줘야 돼. 상위 방위 조약이라는 건 미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즉시 도와야 돼요. 근데 반대래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즉시 도우게 돼. 자동으로 이거는 돕고 안 돕고 없이 자동으로 돕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본따 가지고 또 북한에서는 중국이 또 상호 조약해 가지고 북한에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은 자동 개입이 되게 돼 있어. 우리나라와 북한은 참 특수 관계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자동으로 개입되게 돼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만일에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면은요, 미국이 즉시로 개입됩니다. 미사일 계속 쏘고 있지만도 다 화면에 보고 있습니다. 어떤 미사일을 어디서 쏘고 있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돼. 이 미사일 쏘고 하는 이것도 전부 다 누구의 섭리 안에 이루어져 있다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나라 정신 차리는 거, 목회자부터 깨어서 하나님을 기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지금 이 잘한 것은 공산주의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세운 것은 길이길이 남을 엄청난 일인데, 그가 왜 존경 못 받느냐? 3.15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4.19 데모 일어나가지고 그 학생들을 총으로 쏴 죽여 가지고 오늘날 4.19 답이 뭡니까? 이승만 쏴 죽인 사람들 죽은 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존경받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바깥 적을 쏴야지 백성을 쏘는 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해가 되십니까? 세금을 줘가지고 군인들을 세우는데 그 군인들이 자기 백성들, 그 대학생들 3.15 부정선거 했다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쏘아가지고 죽인 거예요.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수유리에서 5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데리고 늘 수유리 4.19 탑은 늘 자주 갔죠. 4.19 탑, 수유리, 우이동 자주 갔죠. 그 보면 그 역사를 보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4.19 되면은 항상 고려대 학생들은 그 4.19까지 늘 마라톤 하는 거 혹시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4.19 되면은 늘 마라톤을 뛰더라고. 4.19까지 왔다 가는 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막 공이나 공실 반반이다. 그 정도. 그리고 김영삼 장로님 어땠느냐? 충행교회 김영삼 장로님 됐을 때는 기대감을 또 많이 가졌죠. 와, 드디어 장로님이 아주 막 됐다. 근데 그도 보세요. 그가 잘한 것은, 아하, 우리나라는 군대에 사조직이 있어가지고는 언제든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민간 대통령으로서 문민정부 대선. 그래서 군대에 있는 하나회를 전부 다 해체를 해버린 거예요. 뭘 막기 위해서냐? 대한민국의 군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회를 전부 다 해체시키고,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 금융실명제로 만든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금융이 자기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 기억나죠? 금융실명제. 전에는 어때요? 전부 다 다른 이름으로 검은 돈이 왔다 갔다 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 이름으로 딱, 자기 이름 아니면은 어때요? 확인 안 해주잖아요. 실명제, 자기 이름. 이런 거 투명하게 한 건 잘했는데 뭐가 문제냐? 그가 IMF 위기가 와가지고 국가 경제가 이렇게 추락한 것은 길이길이 존경을 또 못 받는 거예요. 길이길이 존경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지금 성도님들 우리나라 청와대에는 바로 목타기가 이런 그 불상 이런 게 늘 옆에 그 창고에 보관돼 있어요. 그 당시 김정한 목사님이니까 나 같으면은 우리 이상복 장로님이나 윤준희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담임 목사로 가잖아요. 그러면 자리 일어나죠. 담임 목사님은 보통 목사님은 다르잖아요. 앉으시라고 앉죠. 그럼 이야기한 거예요. 김창희 목사님이 이 불상 이거 싹 정돈했어요.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싹 정돈해버리라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거 정돈했다가는 전국적으로 전부 다 소림사 팀들이 일어납니다. 소림사 팀들이 일어나면 내 자리가 이거 흔들흔들합니다. 목사님 그냥 이해하세요. 이런 거요. 이때에 목사님이 유명한 말, 소림사 팀들은 무섭고 누구는 하나님은 안 무섭느냐고. 누가 더 무섭냐? 이 자리를 누가 앉혔는데? 이 자리를 누가 앉혔는데? 이걸 모르면 백성들이 투표에 가서 앉힌 줄 알아.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백성들이 투표해 가지고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놨다. 나를 이 자리에 앉히는 분이 하나님을 알면 내가 이 자리에 쫓겨날지라도 정돈을 해버리죠. 누구 같으면 다윗 같으면 정돈을 해버리죠. 성도님들, 우리가 정치 이야기 많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이 딱 40년 왕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시대만큼 전성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안팎을 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성만 장로님, 김영상 장로님 말씀드리고 한 사람 이명박 장로님은 말씀을 안 드리고 지내갑니다. 왜냐? 어디에 있기 때문에? 지금 벌 받고 있기 때문에 뭘 말하겠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자, 교회의 3대 부패, 교회의 3대 부패, 부패라고 하면 썩는 거잖아요. 저는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뭘 많이 봤느냐? 시골에 작은 골방이 있어요. 창고 같은 방에. 거기에 굉장한 시골 분들 압니다. 부대에 굉장히 좋은 고구마가 한 가마니가 있는데 하나 정도가 썩어서 하나인데 뭐 괜찮겠지 했는데 그것이 하나 썩은 거 그걸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은 그것 때문에 얼마에 째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그거 다 썩어버립니다. 그 하나 때문에 이 고구마 공동체가 너도 썩으면 안 되고 나도 썩으면 안 돼. 다 같이 싱싱하고 있어야 고구마가 살아있는 거예요. 한두 개가 썩어버린 걸 안 드러내면 전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암세포가 자리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니까 주여 암을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세포 되게 하시고 항상 자기가 기도해야 돼. 암세포는 떠나가고 좋은 건강한 세포들로서 건강하게 하루하루. 조금 전에 고구마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에 3가지가 썩으면 안 되는데 첫째가 정치와 결탁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시장, 군수, 대통령 누가 교회랑 결탁해가지고 교회 봐줄게 뭐 봐줄게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는 높은 사람이 없을수록 그 교회가 건전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면 무슨 말씀인지? 이 우리 교회에 뭐 시장이 나오고 도지사가 나오면 와 좋은데 그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치로 결탁해가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막 길을 터주고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막 가로등도 세우고 그 교회에서 많이 하면은 나중에 전부 다 부메랑이 돼 돌아와 버리는 거죠. 전부 다 말꼬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결탁되면은 그 교회는 부패된다. 두 번째, 교회가 부패되는 게 뭘까요? 돈이 많을 때. 돈이 많으면 그 교회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다 서울시내 큰 교회들 보세요. 전부 다 뭐가 문제입니까? 전부 다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성도님들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거 이런 정신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목회자부터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도지사, 군수 이런 거 없는 게 교회가 오히려 낫다고 말씀드린 거. 우리 교회 안에 돈이 많이 없는 것도 감사하다 말씀드린 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다니까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뭘까요? 목회자나 성도가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명예심이 많으면은 그것이 결국은 부패해 버립니다. 내 이름은 안 드러나도 된다. 나는 이름도 없이 밑도 없이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져가야 승리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3가지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교회는 정치와 결탁되는 거.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정치와 교회가 결탁돼 가지고 막 일어나면은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치 위에 교회가 있어 가지고 교회가 잘못하면 갖다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일의 경우에 이런 한나라 간 김창희 목사님이 자기 따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그 김영상 같은 경우는 김창희 목사님이 서리 집사를 세웠어요. 안수 집사를 세웠어요. 장로를 세웠어요. 다 세운 거예요. 다 그랬잖아요. 이상복 장로님이나 윤 장로님도 서리 집사 되고 안수 집사 다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따님 목사도 가서 잘하시라고 그 우상 같은 거 딱 정돈하라고 하면 아이고 이 소림사 전국 일어나는데 그거는 무섭고 하나님 무섭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말 안 하겠어요. 다윗 볼까요? 다윗 같은 경우에 간음죄를 지고 살인죄를 지어가지고도 못 깨달고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지은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럴 때 성경에 보세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 옷을 찢는 회개가 시작되잖아요.
그 나단의 말을 듣고 회개함으로 나단의 권위도 살고 다윗도 살고 하나님께서 용서와 함께 다시 다윗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했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잘못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 회복의 길이 열린다. 교회가 세 가지 영혼이 결탁되면 안 되는 거, 정치와 결탁되면 안 되고 돈에 결탁되면 안 되고 지금 말씀 명예심에 결탁되면은 교회는 썩어버린다. 마지막 우리 한국 우리나라가 지금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한번 해보자. 5만 교회 900만 성도 12만 목회자 매일 새벽기도 100만 명.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 5만 교회 900만 성도 12만 목회자 매일 새벽기도 용사 몇 명? 100만 명. 우리나라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력 매일 새벽기도 100만 명.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100만 명이 새벽기도 매일 이 화력이로 화력 동력이로 동력 새벽기도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거든요. 항상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다 같이